할렐루야. 아멘.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또 강진성 장로님께서 기도를 맡아주시고 우리 세 분의 귀한 분들이 성경 봉독을 해주셨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알게 된 것은 우리 현은이는 9살입니다. 고등학생 배예찬이는 19살입니다. 박점천 권사님은 89살. 이런 세대가 같이 예배 드리는 그런 예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악수하는 거는 조금 지양하고 있는데요. 악수는 마시고 밝은 미소와 또 아름다운 얼굴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뭐라고 인사하시냐면 역사적인 현장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역사적인 현장에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신문은 뉴욕 타임즈라고 하는 신문입니다. 그 뉴욕 타임즈 신문을 제가 하나 보관하고 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신문인데요, 2008년 11월 5일 수요일 날 발행된 신문입니다. 누구 그림이 보이십니까? 가운데 흑인 가족 한 사람의 얼굴이 보이시죠? 이 가족들 위에 제목이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인종의 장벽이 결정적 승리에 의해 무너졌다. 이 신문은 미국 역사에 일어난 새로운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흑인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에는 하원 의원이 있고 상원 의원이 있습니다. 상원 의원은 100명입니다. 2008년 99명이 백인이었습니다. 단 한 명만 흑인이었습니다. 그 흑인의 이름이 바락 오바마입니다. 그리고 그 해 그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당선된 그 다음날 이 신문이 발행된 것입니다. 미국은 겉으로는 다 차별이 없는 그런 국가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백인 중심으로 움직여가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흑인이었던 이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미국은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변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특별히 흑인 아이들, 그 아이들의 꿈은 마이클 조던처럼 농구 선수가 되든지 운동 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마이클 잭슨처럼 노래하는 가수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아이들의 꿈이 바뀌었습니다. 이제 아이들이 대통령이 되는 것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대기업을 이끌어가는 그런 CEO가 되는 꿈을 아이들이 꾸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미국 사회에서 흑인들보다 더 눈치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한국과 일본과 중국에서 간 동양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서 그들의 꿈도 바뀌게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역사상 처음으로, 미국 역사의 처음으로 아시아인으로서 아이비리그 대학의 총장이 됩니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서 역사상 처음으로 한국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처음으로 세계은행의 총재가 되는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것은 오바마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미국 역사의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늘
역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 되시는 건강한 공동체를 세우는 사명에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이 믿음으로 그 일에 응답하였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새로운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지는 않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 가장 괜찮은 사람,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불러서 첫 일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부르신 특별한 사람임을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이 캠퍼스 저도 사실은 몇 주 전에 처음 와봤습니다. 엊그제는 제가 여기 와서 기도하고 캠퍼스 곳곳을 다 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보십시오. 건물마다 아담스 미모리얼 홀, 우리가 있는 것은 샤터 미모리얼 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건물들은 미국의 많은 교인들이 기도하면서 지은 건물들이라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이곳에서 기도에 무릎을 꿇으시고 눈물의 기도를 흘리시고 많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헌금을 보내고 마음을 써서 세운 건물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복음이 처음 힘있게 성장하고 젊은이들이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며 말씀을 배우던 곳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오늘 역사적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부흥의 역사가 대구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언젠가 대구에 기독교 사가는 적을 것입니다. 2020년 2월 9일 대명대학교 대명 캠퍼스 602호 세미나실에 모인 그 사람들을 통해서 대구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 기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주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저 유명한 이사야 43장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내내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새벽 기도에 제가 나가서 설교하는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게을러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집에 파수꾼을 하나 보내주셨어요. 저희 집에 있는 멍멍입니다. 얘가 목사 집에 살아서 얼마나 신령한지 4시 반만 되면 저희 방문을 긁습니다. 일어나서 기도하라고. 열어줄 때까지 방문을 긁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와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하면 얘는 옆에서 주무십니다. 할 일을 다 했다 이거죠. 새벽에 제가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역사가 무엇인지 기대하며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오늘 43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새로운 일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그것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새로운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입니까? 내가 광야의 길을 낼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아멘. 제가 대학 2학년 때 성지순례를 처음으로 갔습니다. 이집트에 도착했습니다. 스핑커스와 거대한 피라미드와 3,500년 전에 만든 그
인형의 눈의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이집트 땅을 보고 출애굽 경로를 따라서 시내산에 있는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를 이끌어 가시던 교수님께서 버스에서 내려서 광야를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돌과 흙과 바람밖에 없습니다. 어디가 동쪽인지 어디가 남쪽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광야였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곳, 길이 나 있지 않는 곳, 그곳이 광야였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나타나셔서 우리의 광야의 길에, 광야 인생에 새로운 길을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라. 여러분 사막을 가보셨습니까? 메마른 곳입니다. 메마름 가운데, 목마름 가운데 생명들이 점점 죽어가는 그곳이 사막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메마른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늘 성령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담비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죽음의 모든 권세가 사라지고 성령의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저도 여러분들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구나 생각합니다. 광야의 길을 낼 것이다. 사막에 강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사막을 보면서 이 사막에 강이 생길 것이다. 누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그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이곳에 와서 이렇게 예배 드릴 것이다 상상하셨던 분 있으면 손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저도요 오늘 여기 서서 제가 이렇게 설교할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분들이 같이 모여서 찬양을 드리고 예배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위대한 일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에 저희들이 부름 받았습니다. 구약 성경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위대한 구원의 역사에 참여함에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이전의 기억들 잊어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1945년 일제의 식민 통치가 끝났습니다. 해방이 주어졌습니다. 8.15 해방이 있은 이후에 첫 주일이 되었습니다. 한경진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던 신의주 제2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기쁨과 설렘 가운데 모여서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경진 목사님께서 단에 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일제의 식민 지배가 끝났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일본말은 아싸리 쓰지 맙시다. 아싸리란 말이 어느 나라 말이에요? 여러분
그처럼 옛 습관을 버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십니다.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난 몇 개월 동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것이 마음의 상처로 남았습니다.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쓴뿌리로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고 잊어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새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려야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려야 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벨론 포로 시대의 일들을 잊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을 반복해서 읽어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말씀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간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이제 포로 생활을 끝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포로 생활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겠습니까? 사실은 여러분, 구약 성경을 열심히 읽어봐도 바벨론 포로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자세히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편 137편을 보면 바벨론 포로 때 있었던 일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어느 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3절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제가 언젠가 라디오 방송을 들었습니다. 개그맨이 나왔어요.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어떤 팝송을 하나 들었는데 팝송이 이렇게 귀에 들리더라는 겁니다. 다들 입을 개고 밥 먹어 이렇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팝송이 다들 입을 개고 밥 먹어 어떻게 그렇게 들리나? 그래서 제가 찾아봤는데 이런 노래였어요.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Zion.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아마 이 노래 한 번은 들어보셨죠? 보니 M이라고 하는 독일에서 활동하던 분. 그러나 그분들 많은 분들은 자메이카 출신입니다. 중미 자메이카 출신. 이분들이 1973년에 발표한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인데요. 시편 137편 가사를 하나도 바꾸지 않고 그대로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팝송이 아니라 사실은 복음송입니다. 시편 137편의 내용을 그대로 말씀으로 이제 찬양으로 노래로 옮긴 것입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다. 그런데 하루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노예들을 불렀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앙상블이 오늘 찬양팀이 찬양을 해주었는데 그들이 썼던 악기 중에 하나가 수금이라고 하는 악기입니다. 조그마한 하프같이 생겼고 수금을 잘 연주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그가 수금을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고 그가 왕이 되었을 때는 많은 레위인들을 찬양대로 구성해서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케 했습니다. 그것을 바벨론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불렀습니다. 가보니까 바벨론 사람들이 음식을 차려놓고 술을 갖다 놓고 무용하는 사람을 부르고 파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잔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야 이스라엘 노예들아, 우리가 술 마시는 동안 노래 불러라.
너희들이 그 성전에서 불렀다는 그 노래, 수금을 타면서 그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를 즐겁게 해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이 악기는, 이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만든 악기고 부른 노래인데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이제는 술 마시는 바벨론 사람들을 위해서 그 노래를 불러야 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나갔습니다. 강가에 앉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그 방향을 보고 강가에 앉아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다. 그것이 시편 137편의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강가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며 통곡할 때 주님께서 그 통곡을 들으시고 그들을 바벨론으로부터 불러내 주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사야 40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그 역사는 오늘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바벨론은 어떤 곳입니까? 어떤 곳이 바벨론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될 찬송과 그 악기를 인간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곳, 바로 그것이 바벨론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될 영광을 사람에게 돌려야 되는 그곳이 바벨론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진 그런 찬양대가 사람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 움직이는 곳, 바로 그곳이 바벨론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 새로운 예배 처소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20절 후반절 2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불러내 주셨습니다.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기 위함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수가라는 성에 들어가셨습니다. 우물가에 가셨습니다.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5번 결혼하고 이제는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그 여인을 만나셨습니다. 그 여인에게 갈증이 있었습니다. 참된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었습니다. 인생의 갈증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이제 말씀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목적입니다. 그것은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하늘로서 내리시는 영원한 생명의 샘물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우리가 행할 때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닙니다. 마귀가 그들을 그대로 놔두진 않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대표적인 방법은 두려움을 주는 것입니다. 너 못해. 네가 하는 일 안 돼. 라고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김용이라고 하는 분이 페루에 가게 됩니다. 수십만 명의 결핵으로 죽어가는 그곳에서 그런 파트너스 인 헬스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자 했습니다. 그가 그 단체를 만들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손가락을 옆으로 흔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했다는 겁니다. 너 미쳤구나. 네가 상상하는 일은 절대 현실이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다트머스 대학 총장직을 수락하는 연설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우리에게 손가락을 흔들면서 너 미쳤구나. 절대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다. 했던 사람들이 다 회개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대구에서 개척교회는 절대 안 돼. 네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 안 될 거야.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우리를 낙심시킬 것이고 우리를 주눅되게 만들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내 하나님이 이름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원어적인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의 승리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저는 이 번역이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승리의 오른손으로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승리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우리 앞에는 승리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이 갈멜산에서 놀라운 일을 이루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했는데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지쳤습니다. 하루 길을 걸어서 광야에 가게 되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지쳐서 쓰러져서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제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지쳐서 쓰러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천사를 보내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 가래떡. 이스라엘 가래떡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가래떡 구운 거 드셔보셨죠? 제 상상에는 그런 가래떡을 숯불에 구우시고 병에 물에 채워서 천사가 흔드는 거예요. 너 지쳐서 그래. 너 배가 고파서 그래. 이거 먹고 힘내. 그래서 그걸 먹고 그가 가서 새로운 일을 이루었다.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에게 두 날개를 주셔서 주님을 바라보며 올라가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을 바라보시며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소리를 내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소리를 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새로 시작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만들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 태국 땅 가운데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